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나이다. 아멘.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헌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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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 하임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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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승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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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예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의 영 빛나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읊조리는 기도와 우리 입술로 외치는 찬송 소리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한 주간 또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지은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도와주옵소서. 구영리, 이 범서, 이 울주군, 울산 지역에 아직도 구원해야 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방황한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코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병 중에 신음하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인생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힘과 믿음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 어떤 것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심탐탄 아버지 침략을 누리는 저 북한에 어떤 도발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온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바르고 참된 그런 모든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참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또 성탄을 앞두고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빛이 있기 전에 이런 세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우주 만물이 캄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온 우주 만물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넓게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아무리 무지개의 그 아름다운 빛깔이 있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도 별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아파트에 설치한 아름다운 성탄 트리도 빛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온 세상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고 휘장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금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는 7가지의 그런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7가지로 나눈 것일까 하는 것이죠.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로 갈라진 촛대는 완전한 빛을 상징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그렇게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국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지개의 7가지 빛깔은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이나 7가지의 금초대는 바로 완전한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빛,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빛의 본질이요, 빛의 근원이요, 빛의 근본 본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무지개 7가지 색깔 그리고 금초대 7가지의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시란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 거짓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신시넷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라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말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렇게 노래말을 노래합니다. 온통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몸짓으로 부른 노래가 대히트를 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작아 가짜로 판치는 세상에 속지 말라고 노래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결국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에게 속았던 그 인간은 지금까지 거짓과 왜곡과 선동에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온통 거짓과 거짓된 사상과 철학과 그런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거짓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된 효에 속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과 충동질과 선동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고 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참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더 이상 거짓된 삶, 위선의 삶, 위장된 삶, 호황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 진리의 삶, 진실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참빛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의 어둠을 밝히시는 공의의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은 온통 불의합니다. 참된 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외치는 의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속물들 뿐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하게 살다 보면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불의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의 빛이신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참빛인 예수님은 이 불의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공의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욕심과 이익을 도모하고 취하려는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의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공의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참빛이시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의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빛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 믿을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배신하는 세상입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환경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 불신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참빛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믿음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믿을 수 없어. 신뢰가 안 돼.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가 어떤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인 것입니다. 목소리를 낸다고 외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빛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주에서 이 지구의 위성으로 이 지구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밤을 보면은 남한은 나라가 빛이 있어서 환하게 비쳐 있는데 저 북한은 평양 외에는 거의 캄캄한 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밤에 전등이나 가로등을 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그 어두움은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의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인생,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심으로 큰 빛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캄캄하고 되는 일이 없고 내 상황이 급하고 어려워도
소망의 주님을 외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과 내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힘을 주고 격려를 줘야 되지. 만나는 사람마다 안 됩니다,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그 절망의 소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장로님 잘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힘내십시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시잖아요. 소망의 소리를 해요. 왜요?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참빛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슬픔의 어둠을 밝히는 기쁨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됐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 차원에서 세계 여러 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대요. 뭐 크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도 아주 세계 곳곳에 뭐 교회를 9개 이상 세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한 번은 지금 내전 중에 있는 군부 독재가 쌓고 있는 저 미얀마라는 곳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그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미얀마는 지금 내전이에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죽고 고아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미얀마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특히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고 그래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절의 성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우겠다고 절에 가서 성리한테 허락 받는데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가 속출하니까 뭐 어떻게 이 정부에서나 뭐 어디에서 돌볼 길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녀를 찾아가서 우리가 아이를 돌볼 테니 우리 기독교 NGO에서 나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아들을, 이 피난민들을 도울 테니까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녀가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수많은 고아들 돌볼 수 없고 이 전쟁 피난민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종교가 달라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전쟁의 슬픔과 고통이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골 지역에 그 미얀마인 현지 그 목회자를 섭외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좀 실망스러웠대요.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인데 이 산골 지역에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가니까 세상 전체 거기에 막 피난민들이 꽉 그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교회로 막 몰려온 거예요. 이 다 불교 국가예요. 그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절에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교회로 꽉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피난민들, 그 전쟁 고아들이 교회에 막 몰려왔는데 전부 인상 쓰고 고개 숙이고 죽을 고생했다고 그렇게 슬픔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환한 밝은 미소를 짓고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 맞아? 이 피난민들 맞고 이 고아들 맞아? 목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이들이 교회로 왔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그 어두워진 마음, 그 절망의 그 상처와 그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하는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이 교회에 왔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전쟁 중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게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르는 거예요. 슬픔의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의 빛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슬픔의 어둠을 떠나보내고 기쁨의 빛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참빛이시라는 게 뭘까요? 미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 정신치료 의사인 폴 툴리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은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입니다. 모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한 소년이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물론 학교 친구들,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나쁜 행동만 골라 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말썽만 피우고 꾸중을 듣는 그런 일만 하는 꼴추 덩어리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며 이해받지 못하며 어떤 사람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 부모가 참 안타깝게 여겨서 이 아이를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도 도무지 이게 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소년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다 헛되고 말았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 아이가 참 특이하다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해요. 이 아이에게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좀 한 마리 사줘서 키워보도록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아이가 이 강아지하고는 좀 친해져 가지고 좀 더 아이가 밝아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 부모님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사서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아이는 이 강아지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그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새 주인 앞에서 꼬리를 한다고 막 엉엉엉 지어사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 소년에게 막 다가가지고 막 흔드니까 이 강아지를 이 아이가 그냥 냈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멍 날아가지고 깽깽깽깽깽 하면서 저기 가가지고 그냥 넣어버려졌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참 속도 좋아요. 그 뻘떡이를 나가지고 또 지나가서 또 아무렇지 않은 걸 이래 하더만 그 소년을 빤히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강아지가 언제 주인인 이 소년이 자기를 발로 걷어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막 꼬리 흔들고 그 소년에게 막 다가가지고 뭐 두 발로 컹컹컹거리고 깽깽깽거리고 이 소년의 손을 막 핥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갑자기 뻘떡이 나더니 자기 부모에게로 팍 달려간다. 엄마, 아빠, 이 강아지가 내가 발로 찼는데 나를 아직도 사랑하나 봐요.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발로 찼는데 사랑하나 봐요. 내 손을 막 핥아요 하면서 말문이 확 트여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발로 걷어찼는데 이 강아지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와서 핥으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자기가 친구들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막 하면 애들 다 자기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강아지만큼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빛이십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의 빛밖에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든 아픔도 과거의 어떤 것도 다 치유돼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은혜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굴 모양, 생김새, 몸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몸이 으깨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으깨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통해서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가 으깨어지는 걸 통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대에 금초대에 불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피와 기름, 물로 기름을 만들사 불을 밝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고 해서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다고 해서 교회가 밝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 주장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내세우면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공의의 빛이시고 믿음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십니다. 또한 기쁨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 7가지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빛이 환하게 7가지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 으깨어지고 내 욕심이 부서지며 내 혈기가 죽고 내 못난 자아가 짓이겨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탄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7가지의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아름다운 빛을 늘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와 혈기와 고집을 으깨어짐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잇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 드리시다. 502장